여러분은 신앙 성수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 성수 그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말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 음식의 문제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가 보았더니 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이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말 것이냐, 먹을 것이냐. 이 너무나 일상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세우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확신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신앙 생활 해오는 어떤 연륜과 경험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정말 저로서는 용납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신념이 때로는 그 뜻대로 되지 않은 어떤 공동체나 모습, 목회자, 동료들을 보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어떤 우리의 태도를 낳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성숙이 그러하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죠.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고린도 교회의 배경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팔리는 대다수의 고기는 우선 우상에게 드려진 다음에 온 고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바친 이 고기들이 이 몇몇의 이 교회 그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기들이 자연스럽게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저 우상들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그러면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실제적인 문제로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이죠.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거기에 드려진 고기는 그냥 한낱 고기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는다고 하등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따져도 그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우상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내가 이 드려진 이 고기들이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우상을 섬길 때 드려졌던 이 고기들을 내가 뻔히 알건데 그 고기들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또 먹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그들 안에 실제적으로 오게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갓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문제를, 그 음식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문제는 단순히 내가 어떤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할 것이냐, 이 단순한 단백질 섭취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과거의 자신들의 삶이 우상을 드렸던 그 삶과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찔림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즉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믿음이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는 열등하다라고 보는데 아니요. 열등함의 문제, 또 누군가 조금 더 신앙의 성숙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옳다라고 믿어지는 이 문제가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숙함의 사람들에게서는 정말로 그 고기가 신학적으로 따져봐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마음껏 행동한다면 그 자체로는 그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문제는 누구에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인 거죠. 그랬더니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의 성숙함이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이 그거에 대한 지식적인 충분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려해야 합니까? 내 자유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입니까? 내가 옳은 대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시험에 들건 아니건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문제인 거고 충분히 이 신학적으로 따져보지 못한 그들의 얕은 지식의 문제인 거지라고 탓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네, 진짜 성숙은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특권도 권리도 자유도 있으나 그 지식과 자유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이 아니냐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은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더 의롭게 하거나 의롭지 않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 예법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겨누고 있는 것은 더 깊은 곳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주 오히려 또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해오면 해올수록 우리는 형식이나 전통, 우리 공동체가 지켜온 어떤 규칙들이 본질을 차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전통을 지켜온 것이 그 사람의 이 어떤 가치, 이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징표지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로 평가하는 잣대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지켜오게 만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없습니다. 본질은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외의 것들이 그 본질을 차지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식이 어떤 전통이 경험이 습관이 형식이 사랑을 잃은 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칼로 작용이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돼, 안 돼 라고 하는 재단의 칼로 작용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별로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고 힘있게 보이지 않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덜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바로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도 가져와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비단 고린도 교회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 적용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지식이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무엇을 세우고자 함이냐. 이 확신이 얼마나 자주 때론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참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 참된 신앙의 의미입니다. 내가 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자유 안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약한 자에게 시험이 들게 된다면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행사하고 있는 어떤 자유와 권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넘어지게 하고 있는가. 이 음식의 문제는 굉장히 작은 문제 같아 보이나 이 작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대우하느냐, 이것을 따라서 우리의 성숙함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데에 세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